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1편입니다. 구약 성경 869페이지 전후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아멘. 우리 남정교회가 1990년 설립이 되어서 이제 올해로 36년이 되겠죠. 26년이니까요. 36년이 되었으면 이제 뭐 한참 작년입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으로 치면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이지만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위에 또 이제 오늘 이제 5월을 맞아서 첫 주일이죠. 5월은 생명이 이제는 역동하는 그러한 계절인데요. 그러한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또 모든 손으로 하시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러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라 그럴까요? 우리에 있어서 정말 빼앗길 수 없는 또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계약서를 쓸 때가 있죠. 뭐 전혀 없는 분도 있지만 직장에 들어가다도 계약서를 쓰고 뭐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쓰고 그런데 세상에서 이 계약도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해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이 있다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과 맺으신 바로 이 계약.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지켜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그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뭐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 좋은 말은 다 있네.
근데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대로 이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성경 말씀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실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먼저 확실히 믿을 때에, 이 말씀을 인정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이루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모든 실력과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을 준비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인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주고 계십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의뢰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요새가 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고 올무와 연병에서 거치시고 그 날개로 덮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좀 긴 것 같지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사람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행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존자는 누구를 말하죠? 지극히 존귀하신,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하려 할 수 없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지존자,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어디에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이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밀한 곳에 계시다 했는데 은밀한 곳은 그러면 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아무도 없는 저 히말리아 산 같은데, 아니면 저 깊은 계곡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그러한 신비한 장소가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밀한 장소는 어디냐? 바로 우리가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닥친 문제,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모든 하는 일 속에서 은밀한 중에 만나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이 환경 가운데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 현실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나를 은밀한 가운데 만나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사람. 그걸 용어로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다른 계산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려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내 고집을 다 꺾고서 나보다 더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곳에서 만나주시고 그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그냥 몸만 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듣는 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집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정말 영과 성령에 붙들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은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삶의 곳곳에 나아갈 때에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나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지존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고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참 부족하죠. 그래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떤 분 그러잖아요. 교회 예배 실컷 은혜스럽게 잘 드리고 몸 열고 나갈 때 다 쏟고 나가신다. 어떤 분은 주차장에서 쏟고 나가신다 그러고 그것이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삶을 살려고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시대가 어떠하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함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자의 은혜와 덕을 받아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지존자의 그늘이 뭡니까? 이번 그 이스라엘 지역의 이 그늘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 뜨거운 태양볕에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늘 밑에 들어가야 그래도 거기에서 숨을 쉬고 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늘은 바로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또 더위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도 그늘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위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덕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로 그 은혜와 덕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2절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며 모든 문제의 응답이 되신다는 2절의 말씀에 봅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어떤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어떤 상황이 났는데 그 피난처에만 가면 어떤 해도 받지 않고 그 모든 해에서 피하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노아 홍수에서는 어디가 피난처였습니까? 방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방주에는 누가 탔죠? 노아 8식구 그냥 탔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방주에 탈 수 있었습니까?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120년 후에 지금 비가 온다는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재앙, 장자의 재앙, 거기에서는 무엇이 피난처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이 바로 피난처가 되어진 거예요. 아유, 피를 바른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생각했던 사람은 그날 밤에 다 장자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이제는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들은 그 모든 장자 재앙에서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요새라는 것은 초롱성과 같은 거예요. 원수가 공격해 와도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초롱성. 나에게는 유리하고 원수에게는 불리한
영적 고지에 나를 우뚝 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의뢰하시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내 모든 문제, 의뢰하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버림받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요새가 되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가 맞긴 할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실 상황마다 나를 의뢰하는 하나님인 줄 믿고 주님 내가 구하겠사오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모든 유혹과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저가 너를 어디에서요? 새 사냥꾼의 올무, 극한 연병. 사냥꾼이 덫을 놓잖아요. 그죠? 덫을 놓아서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귀의 계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능력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마귀가 쳐놓은 이 덫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 그리고 극한 연병은요, 우리가 전염병, 우리 코비드를 겪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제약이 되는 연병이, 전염병이 어떠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몸소 체득했어요. 그 전염병의 상황은 뭘 말하느냐? 물론 의학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고와 이 문화와 이 사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화여져 가고,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취해서 결혼해서 낳았더니 뭐가 나왔어요? 용사가 나오고 네피림이 나왔지만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악이, 강포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좀 좋아지니까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예전과 같이 힘써서 애써서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조건이, 환경이 갖춰져 있고, 요즘은 어떤 환경이 조건이 안 갖추면 아예 예배드리러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이 주는 문화와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니까 결국 거기에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을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익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귀는 뭐냐면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이 가리워지니까, 무디어지니까 자기 사욕, 자기 욕심대로 스승을 쫓아요. 그 스승은 뭐 돈이 옳다 그러면, 돈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쫓고, 과학이 맞다면 거기를 쫓고, 또 다른 사상, 하나님 주신 말씀에 다른 것을 이제는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그거 아닐 수도 있어.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도 있잖아. 사람들이 주는 그 말과 미혹에 빠져서 허탄한 길을 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냥꾼의 올무와 그
극한 연병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건져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건져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자기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나의 주인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현실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우리가 시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기초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날개는 누구의 날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신다는. 여러분, 암탉이 날개로 알을 품죠. 그래가지고 막 뭐가 와가지고 막 쥐웃을 막 해하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죠. 다 놔두고.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요. 하물며 미물도 이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날개로 덮어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내려져서 어떠한 것에도 해함을 받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좀 이제 서로 대구법으로 되어 있는데 밤의 놀램과 그 밑에 나오는 흑암의 연병이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밤이니까 어두움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는 옛사람의 요소들, 내 안에 있는 이 습관과 내 욕심이 이제는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선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걸 뽑으려고 그래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십시오. 자, 되어지는가? 그러나 이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때에 밤의 놀램과 흑암의 연병,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고. 옛사람의 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제는 나는 새 사람 되었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예전에 누렸던, 예전에 즐기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밟게 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낮에 흐르는 살과, 이 살은 화살을 말합니다. 낮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 쏘는 그 화살에, 나를 겨냥하고 쏜 화살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살에 이제는 그리고 백주의 파멸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파멸케 하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도우심과 지켜주심과 안보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든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다 이행하실 거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앙을 넘어서는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사람은 웃을 거예요, 아마. 자, 7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망했다, 천만이, 1000명이, 천인이, 만인이, 만명이,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말을 해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에 파괴되지 아니하시고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사방에 적군들이 다 우겨쌌는데 잡히지 않아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이러하다고 그 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이 하나님이 나 어떤 분인지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또한 노아 홍수 때 8 식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정인이 되었잖아요. 어떤 정인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목도하리로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홍수 이 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귀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홍수로 다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리고 무슨 홍수가 내 했던 사람들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바로 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에 불심판으로 임할 때에 모든 것이 타고 모든 것이 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에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거룩과 경건으로 지존자의 엄밀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정말 목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들어가는 사람. 내 고집과 상식을 내려놓읍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못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해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냥 있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1시간으로 오전 예배 만족하지 마시고 오후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수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한 말씀 1시간 듣고 일주일을 사실 수 있습니까? 승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상 유행과 사상 이 모든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염병 걸리면 다 마스크 쓰잖아요, 그죠? 말씀의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꾸 자기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모든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만이 넘어지고 만인이 다 쓰러져도 여러분 그러한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전능자의 그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함으로 전능자의 그 날개 아래 이제는 머무는 우리가 되어지므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